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함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부모를 포함해서 5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가 괴롭힌다고 소리 지르며 엄마를 찾습니다. 둘째는 누나가 때렸다고 울면서 아빠에게 일러 바칩니다. 또 막내는 말은 못하지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언니 때문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합니다. 모두 다 판단을 해달라는 그 뜻이죠. 심판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잘못했으니 혼내주라는 말이죠. 또 첫째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아빠는 세찬이만 좋아하냐고, 제발 공정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의 권세에 의지하죠. 안 그러면 첫째가 둘째를 팹니다. 곧 울음바다가 되는 것이죠. 권세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각자의 주장을 가지고 팽팽하게 맞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판단해 줄 권세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법을 의지하고 경찰을 찾는 것이죠. 공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죠.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믿어야 할지, 또 신뢰에 대한 불안감도 퍼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관광업과 유통업, 숙박업, 식당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각종 모임들이 취소되고 있어서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또 영세 사업자들은 이렇게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권세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감을 해소하고 함께 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구심점이 되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줘야 할 그것이 바로 권세가 해야 할 일들이죠. 권세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도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3장을 보려면 로마서 12장부터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은 12장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에 관한 그런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는 너희의 몸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남의 몸 말고요, 여러분의 몸.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있는 모든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이 땅의 통치자들에 대한 그런 권세와 관련해서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예배에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이해하면서 로마서 13장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권세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권세들이 우리의 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권세는 성도 위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권세든지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에도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주 복잡하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권세를 가졌을 때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권세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목적이 있고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권세를 얻고자 할 때 이것을 잘 알고 준비해야 하지요. 지난주에 구역지도자 모임 그 교재에서 도산 안창호의 글을 보고 이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대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도 결회의 일꾼이 되는 것도 일꾼이 될 공부를 하여야 한다. 진정한 단결을 이루어 교회와 결회의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 우리가 권세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나쁘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이 나쁘면 실제로 신앙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어떤 자리나 신분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어떤 인물이 되기 위해서 힘도 써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저절로 자라진 않죠. 보살펴 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영 수업 배우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과외도 하고 학원도 하고 언어 연수도 다녀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 잘해서 판검사 되고 의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선망의 직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만큼 자신의 신앙 인격을 위해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참된 예배의 열매는 참된 예배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도의 인격은 다른 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청지기 자세를 가집니다. 자신이 받은 권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권세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죠. 성도들이 잘 준비된 인격으로 일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큰 권세보다는 작은 권세에서도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을 크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큰 권세를 가질 그런 인격이 갖추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 실무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실무를 잘해야 큰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다고 생각하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크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크게 생각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교회와 세상에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권세에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땅을 개발하는 자에게는 미리 자신에게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것으로 유익을 챙길 수도 있겠죠.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시장의 정보를 먼저 접할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이 건축물의 이 비계, 이 쇠로 된 이 비계 문제를 다루더군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사고가 나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그것이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제도에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는 것, 바로 그 차이뿐입니다. 성도라면 이와 같은 유혹과 싸워야 할 줄 압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위에 있는 권세는 로마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박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 통치자는 우리의 위에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나라에 우리는 복종해야 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넘지 않을 때에야만 그렇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잘못 사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치자들이 악마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구절을 참고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상황에는 이것은 달라졌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로마 통치자들을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통치자들이 악마화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은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인내하고 생명을 다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복종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의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저항했죠. 그렇다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혁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입니다. 권세가 반역 중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권세들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권위와 권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부감 많은 그 사람의 집에 만약 도둑이 들었다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면, 그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그 사람조차도 권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자나 사기꾼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도록 방치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권세는 타락했어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이상 우리 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규제, 어느 정도 질서, 어느 정도의 통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 것이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구역장으로서, 각종 직무들을 맡은 분들로서 모두 나름대로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는 섬김의 권세, 사랑의 권세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 선교를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주어진 권세를 벗어나는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분열하게 한다면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구역 지도자를 맡았으면 구역원의 목양을 위한 말과 행동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자리가 사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해가 될 말과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 존재하지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자들은 권세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자들이어야 하지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예수의 다스림을 받은 자로서
온유한 심령으로 남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형제의 권세를 존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내 권세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권세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서로 사랑 안에서 복종하는 자세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권세를 우리 형제에게 복종할 때 그 복종하는 그 일에 사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하나님의 권세에 맡겨야 합니다. 12장 14절부터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서도 안 되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되고 사적인 복수를 계획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처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모든 잘못이 바로잡힐 때는 마지막 심판 때임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 땅의 그 통치 권력자들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세계 안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현재의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혼란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혼란과 무정부 상태가 되면 강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부자들, 불량배들이 득세하죠. 통치자들이 약하면 다른 세력들이 득세합니다. 중동 지역의 IS가 그렇게 득세하는 이유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 세대에도 아직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은 세상에서도 정의와 질서의 규범이 존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사악한 행위를 통제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칼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맡기라는 말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돌보기 위해서 거기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권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정의를 구현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사적인 판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적인 복수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죠. 복수 대신 진노에 맡기라고 합니다. 이 13장이 없다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 진노가 조용히 가라앉게 해라. 그런데 13장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개입하도록 여지를 두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실 수 있게 기회를 달라. 그 정의는 아마도 틀림없이 그 임명된 행정관리들을 통해서 수행될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공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일은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인 심판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복수는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자기의 손으로 직접 처리할 때 이것을 복수라고 합니다. 성도는 원수에게 음식을 주어야 하죠. 음료수를 줘야 합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친절로 그 악을 맞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와 같이 악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물리칠 때 더 큰 악이 아니라 선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복수심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악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은 아마 원한에 사로잡힌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복수는 그 자체로 이 세상에 충격을 주지만
이렇게 통제불능의 상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로 무분별한 야만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을 보십시오. 강력한 공권력이 없다면 더 많은 혼란과 더 큰 희생을 낳을 것입니다. 악한 힘이 자신을 사로잡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처벌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흔히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공적인 직무를 존중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무를 현재 맡은 자를 비판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직무를 맡은 자가 그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직무자가 너무나 자격 미달이어서 그를 파면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판단을 적어도 유보하는 것이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전히 그 직무자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성숙함으로 말이죠. 그리고 바울도 불의로 가득한 세계 아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현존하는 이 권력들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히려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가 틈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형제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사랑의 권세죠. 죄에 대해서 서로가 지적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서로가 거룩한 성장을 위해서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권면의 일종으로서 이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8장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죄를 범했을 때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죄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확인해 봐야겠죠. 가끔씩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묻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일이 그냥 끝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잘못 사용한 게 드러나고 그 잘못을 내가 시인했다면 그냥 그 돈을 회수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만약 죄가 드러나는데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된다면 마지막에 교회의 말에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그래서 교회의 권위에 맡길 필요가 있고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할 필요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때 본 사람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것을 제3자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퍼뜨렸다면 그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교회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에게 사용하는 권세는 온유한 심령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고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서로 용서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이 땅의 교회는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교각사루 이런 말이 있죠. 소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은 쉬워도 그것을 세우는 일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중함과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훌륭한 신앙인이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주님을 닮아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사역자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금을 잘 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함께 일하시고 함께 고통받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음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역사 속에서 비록 그 통치자들의 공과 과를 우리 역사가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정책과 그들의 판단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과 그 권세 아래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 옆나라 중국을 보십시오. 그리고 멀리 이슬람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나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죠.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복종하고 통치자에게 복종합니다. 법을 잘 지키죠. 세금을 잘 냅니다. 세금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낼 수 있지만 안 내는 세금 체납자, 고액 체납자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할까요? 이 나라가 자기 이익을 뺏어가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줄 것은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예절과 법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순신 장군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도 존경할 줄 알아야 하죠. 이 나라에 공헌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협력하고 이 땅에 악한 힘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질서에 복종할 때 우리의 그 기본적인 삶이 선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영역에 들어와 있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행할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지금 훌륭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날 것이라고 해서
그리고 임시적이고 잠정적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옛 질서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옛 창조, 현 세상 질서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죠. 그래서 로마의 권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보호로 그는 로마에 갔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죠. 우리는 먼저 선교를 위해서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무례한 기독교인들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고 타 종교인들을 쉽게 무시한다고 합니다. 교회 이외에는 어떤 선한 요소도 이 세상에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를 말하려면 먼저 훌륭한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않는다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도 중요하고 세상의 법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훌륭한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화할 줄을 모릅니다. 토론할 줄도 모릅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폐쇄적이다, 독단적이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개방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과 의견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타인의 관점과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세상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이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나 잘 되라고요? 그것은 초보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절대로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권세에 복종하고 그리고 세상과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를 책임 있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든 권세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지나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권세자들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